자, 오늘은 인내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도 다가고 12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에 돌이켜 보시면서 어떠세요? 좀 마음에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가운데 사셨습니까? 평안 가운데 사셨어요? 이야,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무 시험이 없었다는 겁니까? 네. 아마 성도님들 뭐 누구나가 크거나 작거나 매년 뭐에 걸려요? 시험에 걸리게 돼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인생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바람 잘 날 없이 여기서 저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터지고 너는 안 보면 그만이야, 뭐 하면 그만이야 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주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 속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작을 되고 있어요. 누가 썼느냐? 자,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써 있어요. 이 야고보가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야고보가 또 있죠.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러 명 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에게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잖아요. 일찌감치 순교를 당했고, 두 번째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로, 역사적 문헌가에 의하면 시리아로 선교 갔다가 거기서 낙타무릎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야고보예요. 거기서 시리아에서 순교 당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감독으로서 여기 남아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과 그때 시대가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형제라면 적어도 어려서부터 누굴 보면서 자랐어요. 형을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보로 하나님의 내 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그 형의 종. 이거 가위바위보 내기에서나 졌을 때는 하는 얘기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자매끼리, 형제끼리 내 주님이십니다.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야고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호칭을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언제 주인으로 맞이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고린도전서의 증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거기 증언을 한번 볼게요. 자,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개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도 뭘 보이신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시죠? 다 도망갔어요.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도망갔고 다 도망갔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을 보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다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우리 주님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절. 예.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마 흩어진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이 흩어진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흩어졌어요. 언제 흩어졌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흩어지다. 디아스포라. 그럼 여러분들 다 흩어졌다. 언제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났어요. 그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서 누구를 증언하면서 내가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가능해요? 당장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존경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물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선전하며 살아가요?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고 선전하고 자랑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부활의 능력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냥 누구로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 뭐예요? 자기 아니면 눈에 안 보여요. 네. 근데 어떻게 남을 증언하면서 살아갑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는 걸 제가 1절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시험이 많나요? 그래서 이들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잖아요. 네.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으면 흩어진 채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게 되죠. 경제적 어려움이 오겠죠. 핍박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어려움이 또 와요. 배고프니까, 핍박받으니까 누굴 배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어려움들도 이런 순서대로 올걸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혼란과 시험들이 와요. 오는데 결국은 뭐와 결부됩니까, 마지막은? 신앙적인 문제와 결부돼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는 아주 진짜 다양한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로.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근데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스라는 단어인데 전부라는 단어예요. 전부. 모든 시험을 다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다 아멘 하시는 거지. 네. 지금 당장 혹시 또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전혀 안 기쁘죠. 시험이 뭐가 기뻐요. 힘들지.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에게 막상 시험 당한 성도님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 받고, 네네, 기쁘게 여기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왜?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자,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3절에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로도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2절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랑 3절에 기록된 시련이라는 단어가 매우 달라요. 저는 이제 같을 줄 알고 원어를 봤는데 원어적 의미가 너무 달라서 많은 사전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2절에 기록된 거. 왜냐하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야고보서 밑에 13절 말씀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14절 보세요. 그럼 시험은 왜 받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 보시고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누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누구를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랑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랑 달라요. 그 하나님의 시험은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실현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도로서 증명을 해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명을 해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채우지 못하여 얻는 시험들이 더 많습니까? 네. 후자가 더 많죠, 당연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자,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실현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내셔요? 인내라는 거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연단이라는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연단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은 믿음을 이루고 결국은 인내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욕심에 잉태되어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나 연단 받기 싫어요 하면은 어디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과정은 겪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연단을 받고 결국은 뭘 이루게 됩니까?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은 참고 견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참고 견디다. 성경에 참고 견디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가 어떻게 합성어냐면은 휘포라는 단어랑 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래에 머무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역사랑 그때 쓰는 인내랑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내랑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도 뭐 중고등부랑 얘기하면 걔네들이 쓰는 용어 알아들으세요? 저 못 알아들어요. 편의점에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 용어들이거든요.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걔네들끼리 얘기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우리랑 얘기할 때는 언어 소통이 되겠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용어들, 문화적인 용어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단어도 그래요.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래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위에는 누가 있고 아래는 누가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럼 아래에 어떻게 머물게 되느냐?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말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교회로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가면은 친구들이 비웃어요. 그걸 직접 겪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사느냐? 어떻게 사막신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 조롱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이 시험 저 시험 많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디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인내가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인내를 우리가 스스로 가질 만한 실력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본문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지혜가 보면은 그 지혜들이 다 그런 거예요. 보면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나고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적 지혜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살면서 잠깐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해야 될 절대적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러죠? 무슨 표적이에요?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자인가?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데 죽는 메시아야. 말이 돼?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거리끼게 되고 미련해 보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죽는 메시아가 지혜로워 보여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주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까 그게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두 분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는 장사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누명을 씌우고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풀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맞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맞습니까? 예,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제 능력으로 지금 들어도 무서워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당장에 오늘 나에게 온 이 여러 가지 시험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이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해요.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한번 보세요.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뜻대로 안 돼. 그다음부터 뭐가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걸 의심이라고 한다고요. 분리하고 결국은 내 방법대로 내 뜻을 찾아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생겼어요. 두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임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뱀의 유혹이 와요. 뱀의 유혹이 오고 그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과일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른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무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야 한다는 거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만 그것도 있지만 뭐도 중요해? 내 마음도 중요해.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라니까요. 죄가 뭔지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시험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 뜻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의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두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가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시네. 신뢰하세요? 네. 신뢰하신다면 인내를 이루시길 바라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이루게 되면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좀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인데 언제 맛보겠어요? 시험이 와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시험은 싫지만 그래도 그게 오니까 맛보게 되더라.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 발 아래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서 그 아래 복종하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